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제자들이 피곤한 선생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찾아 나오는 아이들을 가로막아서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라. 지금 피곤하신데 좀 쉬게 해라.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될까? 오늘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마음은 선과 악을 모르니까 막무가내로 가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따라 어린아이 같이 되면은 선과 악을 알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함께하심, 부르심 또는 곁에 계심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못 가는 곳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4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깨끗하게 자란 아이들은요, 말하면은 그게 그냥 한마디 떨어지기 무섭게 그 마음에 쏙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른이 뭐라 그러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은 자기는 모르니까 뭐든지 선생님께 물어보면 되고 아빠께 물어보면 되고, 그런 아이들의 마음은 자기는 항상 낫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낫고 선생님은 아시고 아빠는 힘이 세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 아빠가 최고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이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이 아는 줄 알고, 이게 어린 아이의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자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 같은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뭐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나 똑같은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여 보세요. 정말 내 마음에 주님 안 찾아오시는지. 안 해보고 자꾸 없다 그러지 말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말씀 그대로 받아보세요. 그런 자들에게는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고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 순진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보세요.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야, 네가 크다 내가 크다. 그래도 네보다는 내가 낫지. 아마 그렇게 싸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크냐 하고 다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맨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를 우리가 꼭 이해를 하도록 그냥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보려고 하면은 모임 속에서 내가 잘났다고 막 크게 되려고 하는 사람 이래 보면은 경상도 말로 좀 눈꼴스럽죠. 그래서 그냥 별 상대 안 합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뭐라 하면 욕먹고 묵묵히 자기 일 하면서 겸손하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할 일 다 하는 사람 보면은 괜히 그 사람이 커 보여요. 하나님 나라 그런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 이거 지명이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게 21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악하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사두개인이다, 바리새인이다, 성경 내가 제일 잘한다, 그렇게 자기 주장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 지식, 자기 꾀에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 주님 벳세다와 또 고라신이 행한 그 이적이, 그 표적이 그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저거 마술이가 희한하다. 그냥 병이나 좀 고치자. 그 정도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던 이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이구나. 우리를 구원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표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도 지혜롭다 생각하고 슬기 있다 생각하는 자들은 그 지식이, 자기 지식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숨겨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리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그들이 가진 것을 조금 전에는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말했지만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데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22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걸 볼 수 있는 눈, 그게 복되다. 그게 누구에게? 슬기롭고 지혜 있다 하는 그들에게는 감추어졌고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받아들이는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안이 열려지는,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구원이 여기 있구나, 영생이 여기 있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저거 발세불이 짚혀가지고 귀신의 왕이 쫓아낸다 그러지.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그러면서 그분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는 그리스도라는 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오늘날은 많은 지성인들이 성경의 이적들을 믿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의 교훈이다. 칸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종교가 없으면 너무 도덕적으로 문란해지니까 도덕을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것이, 신이 있어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게 칸트의 말이에요. 오늘 지성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도 경험한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걸 없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욕먹는 거, 무식하다 소리 듣는 그게 문제 아니에요. 무식하다 소리 듣고 천국 가는 게 좋지. 그리고 그걸 보고 아는 게 좋지. 야, 저 사람 많이 배웠다 소리 듣고 지옥 가는 게 뭐 좋을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심판하듯이 심판을 하겠다. 그런데 그때 천국 갈 사람들을 오른편에, 지옥 갈 사람들을 왼편에 분리를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천국 갈 사람들에게 참 고맙다.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고 외로웠을 때 와서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줘서 고맙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갑자기 당황해지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나 천국에 가라 하는 그 말은 좋은데 자기들이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묻기를 언제 우리가 그런 일 했습니까? 천국은 참 좋지만 이거 혹시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그건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요, 큰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섬기는 거는 좋아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고 누추하고 힘없고 더러운 사람들은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그거 한 게 예수님께서 고맙다 그 말이에요. 그건 내게 한 거기 때문에 고맙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옥 갈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도 안 주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무시만 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가라. 그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언제 선생님,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주님 헐벗은 거 보고 모른 채 합니까? 언제 우리 앞에 나오기는 했습니까? 대한민국 뉴스 다 뒤져보세요. 예수님 왔다는 뉴스 있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 곁에 지나치던 지극히 적은 자 하나, 그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어떻게 할 때 천국 갈 수 있냐면 지극히 적은 자가 되어야 천국 갈 수 있지만은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행한 그것으로 주님은 칭찬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 간다 하는 지식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안 돌아가면은 그게 어렵죠. 사람이 상처받고 찢어지고 강팍해진 마음이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속에 은혜를 입게 되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져요. 한번 은혜 받아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돌아가면 그때부터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마음 속에 들려지는 것 같고 주님께서 때로는 내 마음 속에서 소리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고막을 울리며 말씀하시고 그저 내 생각 속에 이게 하나님 뜻인가 스쳐가고 지나가고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될 때에. 그래서 우리는 벌써 장성해 버렸어.
너무나 많은 때가 묻고 상처받아서 강팍해지고 너무나 많은 세상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는 굳어버린 마음이 되었어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은혜 입은 어린아이처럼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는 에스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처럼 부드럽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알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어린이 모습, 그런 마음, 어린이 같이 되어야 천국 간다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되고 성경이 아니라 하는 거 하나씩 고쳐가면 그 마음이 회복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서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어린이 같은 마음 가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